안녕하십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안식학교 시작 전에 싱글벙글 노래 부를 때. 원하든 원치 않든 아무튼 싱글벙글 하는 그걸 보면서 웃는 것도 억지로 웃는 웃음도 우리한테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온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죠? 연일 무더위로 인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 봄부터 연수원에서 제가 사는 집 주변 산책로에 열심히 꽃을 심었습니다. 풀도 틈만 나면 풀 매주고 물도 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꽃들이 시들시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곳에 심어놓은 꽃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불 앞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큰 땅을 제가 호수로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며칠 전부터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주고 난 다음 날 가보니까 이 꽃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좀 오시지. 물을 준 꽃들이 얼마나 생기가 있고 아름답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우리도 아마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충만히 임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나가실 때는 가벼운 마음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나가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삶을 산다인데 큰 제목은 사실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화인 여사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화이 자선전 그 뒤쪽에 보면 마지막 임종 직전에 화이 부인의 그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우리 규대교회 우리 카톡방에 자주 우리 기도 제목들을 올리셔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규대교회 성도님들이 참 사랑이 많은 분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찾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다들 막 바로바로 막 카톡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들 보면서 이게 한 사람은 참 연약하지만 꼬은 새끼줄, 세 개의 새끼줄은 잘 끊어지지 않듯이 기도의 힘으로 뭉쳐있는 규례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하늘까지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으며 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며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늘 하던 대로 눈을 감고 기도를 참 여러 해 드렸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무릎이 아파오고 또 저려오고 또 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언부언하게 되고 또 내가 이걸 기도를 했던가 안 했던가 생각이 나고 하는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언젠가부터 노트에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 노트에 이렇게 기도를 쓴 거는 저는 이렇게 쓰기 시작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님과 그 아내가 기도 노트를 이렇게 계속 쓰는 걸 봤어요, 옆에서. 저는 이제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 기도 노트들이 다락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쓰셨나. 물론 대부분 기도가 가족들에 대한 기도가 많았어요.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위한 기도도 많았지만 이 기도를 쭉 쓰는데 대부분 기도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 기도 내용이 짧습니다. 대부분 구하는 기도잖아요. 뭐 달라고 하고 근데 그 기도 내용을 쭉 쓴 걸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놓고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다 써놓은 거예요. 옆에다 써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기도 노트에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노트에 이렇게 작성을 이제 새벽에 기도 노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쭉 쓰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다 그 노트에 쓴 내용들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영국이가 제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는 5분 이상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기도를 하려면 우선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이 다 생각나지 않거든 써라.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노트에다 좀 써봐라. 써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하고 써봐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제가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서전을 쭉 읽으면서 인생이 어쩌면 화이트부인은 87세의 나이에 1915년이었어요. 87세의 나이에 그것도 병중에 침상에서 누워 있으면서 병중에 하신 그 내용도 쭉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의 탄원을 들으소서. 그분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당신께 간구드리오니 만일 당신의 뜻이 오면 제게 계속 일할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당신께서 최선의 때라고 판단하시는 어느 때라도 나의 사업을 기꺼이 떠나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제가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만일 제게 힘을 주신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불평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나
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빈핍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쌓아놓으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니다. 노쇠한 노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그분의 신체가 점점 더 연약해졌으나 정신만은 언제나 용기 백배하였습니다. 누가 기억나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는데 눈은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누가 기억나세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120세 노인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새하지 않았어요. 화이트부인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요? 축복 주세요. 재물 주세요. 혹은 건강 주세요 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뭘 달라고 그래요? 빛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빈핍한 사람에게 주시러 쌓아놓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년 1월 25일 화인 여사는 이렇게 그분의 담당 의사와 함께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조력자시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시온산에 세우실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하는 자세가 있을 텐데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할 것을 작정하겠다고 이 화인 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쇠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화인 여사는 골절상으로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여전히 원기왕성할 때와 같이 큰 확신으로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확신에 찬 기도와 격려의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심과 아직도 깃발을 잡을 수 있게 하신 데 대하여 오로지 감사를 드릴 따름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 영혼이 의뢰하는 자를 알고 있다. 죽음의 예상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빠를수록 좋다고 느낀다.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낫다는 생각이다. 나는 낭망스러운 생각이나 슬픔을 갖고 있지 않다. 또 아무 불평할 것도 없다. 주님께서 그분의 길을 택하시고 나에게 그분의 일을 행하셔서 내가 정련되고 순전하게 되는 것이 그것만이 내가 바라는 전부이다. 나는 나의 때가 끝나서 평화롭게 누워 쉬도록 허락된다면 기뻐할 것이다. 나는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승리하게 될 진리와 의를 옹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께 가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빛과 당신의 기쁨과 은혜가 마지막 시간들 가운데 제게 임하사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의 큰 소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구할 것은 오직 이것뿐이옵니다. 아멘. 오랫동안 주님의 봉사사업에 선택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자의 겸손하고 신뢰가 넘치는 기도는 응답되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빛과 사랑이 크신 아버지의 자녀들로 아무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할 위로가 여기 있다. 숨을 거두기 단지 몇 주일 전인 어느 안식일, 화인 여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우 허약하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 병마임을 확신하고 있다. 나는 죽는다는 생각에 대해 아무 염려도 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언제나 위안을 느낀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구세주의 고귀함이 내게 그토록 분명히 나타났다. 그분은 나의 친구셨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다. 우리가 병중에서도 생명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드릴 따름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가는 것뿐이다. 화인 여사는 병중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빛나고 거룩한 땅에서 한 소리 들렸다. 이게 찬미입니다. 그 소리 들을 때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설렌다. 우리는 외로운 순례자들, 피곤하고 지쳐 서러움에 차 있는데 이제 곧 순례는 끝나 아름답고 거룩한 땅, 생명강이 흐르는 곳에 영원히 살 곳을 얻는다. 잠시 후면 죄송합니다. 잠시 후면 그곳에 가리. 우리 그곳에 있으리. 순결하고 복받은 자들과 함께. 종려나무와 흰옷과 면류관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즐기리. 화인 여사는 이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아울러 매일의 능력과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 힘의 근원 되신 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 신속하게 평탄한 노선들을 따라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안식일 오후에 시간을 보내면서 손자, 손녀들에게 화인 여사가 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선한 분이시다. 만일 우리가 계속 주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함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모든 계획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서 인준해 주시는가 보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억하라. 나는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과 나 사이를 어떤 것도 이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나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성실함을 입증하기 원한다. 곧 영광스러운 재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보러 와서 기쁘다. 주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기원한다. 손자, 손녀들 뿐만 아니라 화인 여사는 학생들과 또 교단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서물이나 영상들을 택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긴 하나 성화시키는 감화를 주지 못하는 책이나 영상이나 노래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온갖 좋아 보이고 인기가 많으며 먹음직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면 반드시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살리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 유혹에 맞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듣고 보고 먹는 모든 것들이 사실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 사연이에게도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너무 매운 거 먹지 마라. 또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먹을 때에도 거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자꾸 제가 얘기합니다. 잔소리처럼.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제가 먹던 것들이 상당히 그나마 순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먹는 것들 대부분에 우리가 먹지 못할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에 먹을 때는 무슨 소고기, 돼지고기, 젓갈, 새우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과자에. 그래서 제가 이게 전에는 분명 없었는데 왜 과자에 소고기, 돼지고기, 젓갈, 새우 이런 걸 왜 넣을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오염되면 우리의 정신도 오염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들었고 해야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찾아보면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읽어보면 나를 살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1915년 7월 16일 오후 3시 40분 분주했던 마지막 몇 년 동안 행복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었던 때 대부분을 지낸 엘름스 해븐의 햇살 비치는 2층 방에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화인 여사가 그의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적어도 개인적으로 자주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상에서 나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과의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확신하는 믿음,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늘까지 한 발 한 발 전진시키고 있는 것. 아니면 이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이,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마지막 화해분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때가 가까우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찾아 읽어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그러워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넓게 쓰십시오. 너무 못 참고 너무 안절부절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미움이 사라집니다.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마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통이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시는 기독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정중하게 일어나서 445장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445장 후에 축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간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귀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대면하여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전을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도와주셔서 한 주일 동안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로 주님의 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 학생들도 지금 소원은 잘 하고 싶지만 안 되죠. 그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학생들도 딴짓하지 말고 간절하게 전에 해보지 못한 기도를 간절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달려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쳤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